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힘차서 저희 이 충성교회가 오늘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사이트를 검색을 해봤어요. 충성교회 어떤 교회인가 하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지역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시더라고요. 여기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잘 섬기시고, 또 최근인가요? 아무튼 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장도 이렇게 만드셔서 또 지역분들과 나눔도 하시고, 그래서 이 충성교회가 정말 이 교회 이름대로 주님께 충성하면서 이 지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기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또 바라보고 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충성교회 이름답게 여러분들 충성된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이 지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 인상이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제 첫인상을 여쭤보면은 좀 전자나 보인다, 좀 뭐 괜찮아 보인다, 잘생긴 얘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듬직하게 생겼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이미지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화면 보는 게 그렇군요. 네, PPT 화면 혹시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네, 제가 생김새 그렇죠. 제 옛날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 어릴 적의 모습인데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10살 때의 모습입니다. 제 부친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진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조금 제가 또 이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희 조부님께서도 목회자분이시고요. 도라고 붙였으면 좀 더 있다는 거죠. 저희 외조부님도 목회를 하시고, 우리 증조부님께서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째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오라고 해주셔서 4대째 이렇게 목회 생활을 목회자의 이 직분을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좀 목회자의 아들 나오면은 좀 점잖고 좀 행동도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말썽쟁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그 한 반에,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적보다는 좀 작은 인원이지만은 한 45명 모이는 반에서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일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때 장난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친지. 보통 반장이 되면은 반의 모범이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딴짓하고 말썽도 피우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신뢰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어요. 특히 여학생들 부모님들의 항의 전화가, 저희 한별이가 하도 우리 애를 괴롭혀서 참다 못해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다 아시고 또 그렇게 전화를 하시니까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그만큼 제가 말썽쟁이고 참 사건 사고도 많이 일으켰죠. 그리고 그 버릇이, 학교에서의 버릇이 교회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소문났어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정훈 목사님이신데, 김정훈 목사님 아들 하면은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도 말썽을 피워서. 제가 여기 이제 장의자 밑에 항상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막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막 그러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막 말썽쟁이처럼 살아가다가 5학년 때 제가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20살 초반 되는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20살 같지도 않아요. 되게 무슨 고등학생처럼 체구도 아담하시고 작으신 분이신데, 뭐 좀 나이 어린 선생님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그 혈기왕성한 남자애한테는 밥이죠, 쉽게 말해서. 뭐 대충 뭐 좀 가볍게 대하고 막 그랬는데, 한날은 좀 제가 장난을 좀 많이 심하게 쳤나 봐요. 막 예배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고 막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그런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한별아, 오늘 너는 남아라. 이 말이 가장 무섭죠. 항상 남아라, 혼자 남으라는 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소년부였죠. 소년부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다 본 예배 드리러 올라가시고 친구들도 이제 다 밖에 나가서 노는데 그 어두컴컴한 그 소년부가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그 지하실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그 선생님하고 저 1대1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생님 정말 보지도 못한 표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자 성경책 펴라. 그래놓고 무려 1시간 동안 저를 앉혀놓고 서로 말씀만 쭉 읽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선생님의 그 포스라고 할까요? 그 아우라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 뒤부터는 선생님이 딱 표정만 지으면은 입 싹 닫고 바로 앉아있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정말 어렸었는데 그 나이 20살 초반이면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그 천방지축이었던 저를 이렇게 휘어잡으시니까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여전히 물론 말썽은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앞에 가면은 굉장히 제가 긴장하고 되게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저처럼 천방지축인에도 말씀 앞에서는 다스려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는요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우리 교사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붙들려 있어야 되고 항상 어딜 가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말씀 앞에 붙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그 이후에도 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다듬어져 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는 놀이터였죠. 저한테 있어서 장난치고 이렇게 놀이터였는데 교회에서 이 선생님들께서 항상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다듬어 가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교회 학교 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 모두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맡은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저도 주중에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을 마주하고 뭔가 교사의 직분을 행하시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특수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은 주중에는 강사로 이렇게 학교도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은 이 주중에 모여있던 피로 때문에 참 힘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토요일 날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쉬실 수 있으신가요? 못 쉬죠. 토요일 날에 또 다음 날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들 준비하고 또 행사 있으면은 그 행사 때문에 또 토요일 나와서 준비하시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하시지만은 또 더불어서 육체적인 피로감도 같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돌보는 게 내 가족도 챙기기 힘든데 심지어 교회에서 이 아이들 얼마나 챙기기 힘든가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힘도 또 먼저 말을 걸 힘도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주님이 일하시는 강함이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고 지키고 계시는 그 교사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굳건한 충성과 헌신의 자리만 잘 지켜주셔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무궁무진한 일들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또 힘든 거는 바로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죠.
저는 청소년들만 상대한 지 올해로 14년 차가 됩니다. 제가 20살 때 청소년부 교사로 시작해서 사역도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 정도 좀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명함 정도는 내밀 수 있죠. 근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 또 이제 다음 세대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뭐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좀 무섭기도 하죠. 요즘 애들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어떻게 뭐 쉽게 옛날부터 이어졌지만은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손가락에 구름 과자 끼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으면은 어른들로서 이렇게 선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얼굴에다가 구름 과자를 쫙 뿌리면서 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대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버릇이 없죠. 요즘 어떻게 보면 애들이 예의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에서 SNS를 하다가 글을 하나 봤는데요. 다음에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 때만 통용됐던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요즘 애들 참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살기 전에 기원전 1700년 정도 되는 그 수메르 문화의 그 점토판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요즘 애들 참 버릇이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버릇이 없는 거는요, 이 세대를 뚫어가지고 시대를 뚫어서 언제든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심 고백을 한번 하자고요. 자, 오른손 드시고 가슴에 대고 따라합시다. 나도 한때는 버릇이 없었다. 네, 여러분들도 한때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도 버릇이 없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어떻게 어른들이 보면 참 버릇이 없었죠. 여러분, 이 버릇이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대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의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좀 새로운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차이를 먼저 해결해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해하게 되면은 공감하게 되어 있고요, 공감하게 되면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충성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제정한 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은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기본법,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제정된 청소년들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네네, 뭐 이렇게 얘기 말씀 나오시는데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의 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10살부터 24살까지, 23살까지가 청소년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사람이 성장하는,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신체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뿐만 아니라 머리, 뇌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청소년 시기, 이 청소년 시기 9세부터 24세까지의 이 나이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뇌는 아직 성장이 마무리가 안 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감당하는 부분, 이성이나 판단을 감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 이마엽이라고 불리는 전두엽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근데 이 청소년 시기, 이 성장하는 이 시기에 보시면은 아직 이 학생들은 뇌가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마엽까지, 쉽게 말해서 이 전두엽까지 발달이 안 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어떻게 발달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본능, 본성, 생존에 관한 것에 대한 지능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는 감정의 역량, 감정이 성장을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뇌의 영역이 성장을 하고 마지막에 성장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성,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부터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 때 하도 애들이 사건 사고를 많이 치는 이유가 아직 뇌가 덜 발달돼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서, 이게 자신들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발달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에서 청소년들이 만약에 사고를 치면은 그냥 좀 되게 좀 화가 나지만은 좀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그냥 재미로 그랬는데요. 재미로 그랬어요. 근데 얘들은 진짜 재미로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감정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판단보다 자기가 재밌으니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범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아직 이 아이들은 덜 발달됐다. 뇌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아직 이쪽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막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어른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자연스럽되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잡이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 성장 중인 이 아이들은 뇌가 공사 중인 아이들입니다. 뇌가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요? 인간적이고 과학적이며 교육학적인 답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 학교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본부가 되어집니다. 교회 학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의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들의 상태는,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 도구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진단해야 되니까 당연히 영적인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죠. 저는 현대의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에 등장한 중풍병자의 모습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중풍은 오늘날의 뇌졸중에 해당이 되는데요. 증상과 후유증은 대표적으로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는 매야 할,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증상이 굉장히 안 좋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영적 중풍병의 증상은 영혼 곳곳이 마비되어져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은요, 뭐 예배를 잘 안 드린다, 믿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마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고 있지 않으니까 삐걱거리고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 모교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제 모교회인데요, 제가 청소년기 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한 40명, 그 진주라는 시골에 40명이 모일 정도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재작년부터 그 청소년부가, 중고등부가 사라졌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올해 아동부는 3명 정도 남아있다고 하고요, 청년은 1명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부터 요즘 많은 지방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제 나아가 점점 부산도 같은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제 교역자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뭐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문화도, 교회의 현 상황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무목교회라고 해가지고 가정 단위로 목회자 없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모양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산장신대학교에서 한 가지 강좌를 연 게 평신도 교육사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입니다.
제가 박효승 장로님을 거기서 뵀었거든요. 이번 2기 과정을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행정 간사로 있으면서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항상 그 누구보다 일찍 들어오십니다. 줌으로 하거든요. 저 연세에 줌으로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일찍 오셔서 가장 먼저 준비하시고 항상 소리 체크하시고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리고 시작 전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사 수료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셨죠. 이제는 교회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 학교가 되어져야 되는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우리가 자꾸 숫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한 영혼에 있어서 그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리고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보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아이들은 머리가 공사 중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했죠? 말 안 들으면은 빠따 들고 와서 이렇게 치고,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빠따 치는 게 있었다고 제가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랬다간 큰일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오늘날 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데려다 놔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옛날의 방식대로만 자꾸 이 아이들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여러분들 의학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이 자세도, 그리고 이 대하는 그 자세들도 항상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는 곳이 저쪽 광안리 쪽입니다. 광안리 쪽에서 사는데 제가 사는 그 집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주변을 좀 둘러봤는데 학교 앞에 노란색 스트레스 차가 줄을 지어서 서 있는 겁니다. 학교가 땡 하고 애들이 나오자마자 제가 생각하는 방과 하교의 모습은 잘가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모습인데 잘가 인사할 틈도 없어요. 학교 교문 나오자마자 바로 노란색 스트레스에 탑니다. 꽉꽉 채워요, 애들을 그 안에.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은 그 학원별로 이렇게 차들이 이동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한창 밖에서 뛰어놀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경험해야 될 것도 수두룩 빽빽한데 학교에서 하루 종일 갇혀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런 거, 여기 선생님들 안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갇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학원 가서 또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언제 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틈만 나면은 쉬고 싶어서 또 쉴 수 있는데 뭐 경험한 게 있나요? 취미생활 경험한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끔 세팅을 해버린 우리들의 잘못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만은 저도 지금 수능 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수능 때 수리 영역 수학을 몇 점을 받았냐면요, 4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저 수포자거든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학 4점을 받았어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이거 일렬로 이렇게 막 한 번호만 쭉 찍어도 4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다 비껴서 나가는지,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그 기록부를 보면은 얼마나 성적이 처참한지, 제가 양을 몰고 다니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나마 조금 수가 있는 게 활동하는 거, 체육, 그거는 수가 나오더라고요. 다 뭐 양가 다 양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요, 정말 다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돈 많이 못 벌 뿐입니다. 조금 힘들게 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오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게 해서 그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전해서 행복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정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서 이게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나를 설계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그 행복을 찾는다면은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능력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영적 치료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 이전에 이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며 회복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나아가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데리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데리고 가는 믿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죠. 데리고 가야지 회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줘야 됩니다. 여러분, 데리고 가는 거 말은 쉽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중풍병자가 마비가 오고 떨리고 할 때 들고 가는 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들고 가는 거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조금 비대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들고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람들이 들고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을 매는 게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뭐 최대 4명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챙기시고 주님 앞으로 데려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서별로 교회 학교를 나눠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 일 아니니까 그냥 딱 성극과 하는 문화가 은근히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유치부는 유치부, 아동부는 아동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이렇게 나눠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합니다. 왜일까요? 아동부에서 6학년 졸업하면은 중고등부가 되잖아요. 중고등부에서 졸업하면은 어디로 가나요? 청년부 가잖아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서는 내 부서 이렇게 나누면서 따로 움직이면은 당연히 이 이어져야 되는 맥이 끊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주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전부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녀들, 손주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막 잔소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정 안에서 먼저 훈련하시고 가정 안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복음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를 많이 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여러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당신 왜 아까 설거지할 때 나 안 도와줬어? 당신 왜 나한테 이런 잔소리 했어? 이렇게 하면서 부부싸움 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든든히 붙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대저중학교의 청소년부는 매년 어린이 주일 때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늘 청소년들이 이 선배들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청소년들은 밑에 또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부하고 뭔가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부들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하고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청소년부 애들이 이 아동부의 선배들이 되니까 좋은 자세, 또 좋은 예배의 모습도 보여주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동시에 공과공부 시간에는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아동부 애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같이 한번 해봤었습니다. 물론 애들이 잘 못 가르치죠. 뭐 자기들도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동생들을 돌보는 그 마음을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는요, 함께 데리고 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함께. 이 데리고 가는, 연합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 교사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 안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요, 의외로 잘합니다. 요즘 애들 학교에서 얼마나 세련된 교육을 받는지 저도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데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너무 발표도 잘하고 주도적으로 잘하고 모든 별로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자 하면 잘합니다. 근데 왜 교회 오면 못할까? 교회에서도 이런 훈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근데 조금만 훈련과 교육과 이루어지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서 혼자서 데려가지 마시고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자, 나를 따라서 앞으로 하는데 다 뒤로 가면은 앞으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움직이셔서 함께 동역함으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데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맞닥뜨린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 스타시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죠? 천장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밧줄에 달아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 부수는 열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맞닥뜨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소통이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교사 교육을 하러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면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교사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첫 번째, 이 소통,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초등학생들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부터죠. 특히 중학교 2학년 애들,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되게 까다로운 애들인데, 소통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다가가는 것밖에 없어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들 연애를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연애를 하시고 그 풋풋한 시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왜 사랑하게 됐습니까? 알게 되니,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 매력적이고 내 마음이 끌려서 사랑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사 교육을 가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선생님들 일주일에 몇 번 연락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대부분이 한 번. 그것도 언제? 토요일 날 저녁. 내용은 너 내일 교회 오니? 대부분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통의 기본은 자주 만나고 자주 다가가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게 소통의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오늘 한 번 처음 온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잘 될까요? 항상 요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이 잘 될까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죠. 자주 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 벽을 부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죠. 여러분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들 리더 교육이나 선생님들한테 자주 주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가 돌봐야 될 다음 세대의 양떼들을 알아가야 되고 돌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옛날에 인기 예능 중 하나였던 1박 2일에서 선생님 특집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이 1박 2일 멤버들이 함께 여행을 간 회차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당시 송호고등학교라는 곳에서 담임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김명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영상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아프다. 말좀 잘 들어라. 사회 나가서 기본적으로 잊어버리려면 내가 얘기하는 거 지켜야 된다. 첫째, 종쳤을 때 자리에 앉아있어라. 둘째, 말도 껴대라.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한 말이다. 세 번째, 뭐더라? 뭐였죠? 수업 시간에 휴대폰 하지 마라. 책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라. 정신 사납다. 다섯 번째, 가방 메고 청소하지 마라. 가방 메고 청소하지 마라. 청소할 때는 청소만 해라. 잘 좀 해라. 제발 잘 좀 해라. 지금부터 쭉 너희들 이름을 나야겠다. 1번 강태일, 2번 강홍규, 3번 김동원, 4번 김민우, 5번 김선중, 6번 김성혁, 7번 김세기, 8번 김종혁, 9번 박건호, 10번 박상우, 11번 박재우, 12번 박정석, 13번 박하늘, 소리를 너무 많이 17번 조성평, 18번 노희재, 19번 윤석이, 20번 이성희. 애들이 막하게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하고 있는데 어쩜 하지 않나. 어디 가서 출산도 안 보래도 나무는 피부과에서 출산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건 싫어요. 그럼 또 강한 사람들이 또 똑같이 나누면 충분할까요? 사람들도 인정머리 없이 살고 26번 전략기, 27번 조민영, 28번 최병호, 29번 제이카, 30번 왕지호, 31번 변승현, 32번 황우태. 나는 다 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인상 깊은 선생님이시죠. 저분의 나이가 당시에 27살입니다. 굉장히 올드해 보이는 스타일로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교사가 편하면 애들이 망가진다라는 말은 그만큼 자신을 더욱 부지런히 가꾸고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또 외쳤던 말들 중에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공부 잘하는 말 없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이 남의 눈에 피눈물 안 흘리게 하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이라고 이 선생님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기억이 남는 거, 아이들의 그 30번까지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저 30명 이름 외우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애들 이름 외우는데 한 몇 달 걸렸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에 새겨놓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특히 교사분들이시라면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외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시다 보면요, 이 아이들의 사정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나간다면은 여러분 이 아이들 반드시 주님께 나아와 회복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지런히 돌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 막힌 영적인 담을 허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과 부딪히고 잘못된 것과 부딪히면서 부수어 나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숴야 될 것들, 이것도 혼자 부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부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연합하심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소통의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사로 있었을 때요, 학교에서 뭔가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전도도 굉장히 뭔가 맹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그냥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하면은 솔직히 처음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거부감이 들까요? 그래서 그 목회자분하고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을 때 저하고 제 동기 한 명, 딱 2명이었습니다. 교사 2명이서 한 15명,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하고 같이 지냈었는데, 학원 앞에서 어차피 이 동네에 학원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니니까 학원에 가서 우리가 저녁에 얘네들 맨날 편의점 음식 먹는데 우리가 간식으로 조금 괜찮은 거 밥버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섬기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교회 스티커 안 묻혔어요. 그냥 들고 나가서 얘들아 배고프지? 힘내. 이거 먹고 힘내. 너희들 그거 편의점 음식으로 배 차냐? 안 차지? 너 또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 힘내. 이거 먹고 힘내.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학원에서 저희 교회 아이가 한 명이 앉아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간식을 받고 들어오면서 야, 이거 너희 교회 사람들 아니냐? 뭐 이렇게 이거 나 이런 거 받았다 하면서 아이들하고 점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 그거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야. 그러면서 교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안에서 너희 교회 좋은데 그래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놀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전도의 목적보다는 아이들한테 힘을 돋궈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날에 요즘 가면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뱃돈이 아니라 어른들의 잔소리 들어줬다고, 잔소리 들은 비용 준다고 애들한테 하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 잔소리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힘내, 이 한마디.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 한마디를 내어준다면은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이 날까요? 맨날 성적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할 텐데 우리라도 먼저 나가서 힘이 되어준다면은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품으면서 여러분들 벽을 부숴나가는 우리 믿음의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침상을 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육의 끝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의 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자립과 독립을 배우는 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신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립과 독립입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중대장에게 전화가 한 통 들어옵니다. 따라랑 하면서 전화가 와서 딱 통신보안 하고 딱 받으면은 그 소화기 너머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나? 네, 중대장님, 저 누구누구 이병 어머니인데요, 이번에 겨울에 혹한기 훈련 있다면서요, 우리 아이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이렇게 좀 사정을 봐주시고 저렇게 봐주시고. 군대에서 부모님들의,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앞에 가면요, 부모님들이 학원 차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차도 많이 이렇게 대기가 있습니다. 학교 끝나면은 애들 태워서 또 학원 보내주고, 또 학교 등교할 때도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다 데려다주고. 물론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으면 애틋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이 아이들에게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린 애들, 걸음마도 떼기 힘든 이 어린 애들은 부모님의 그 지극정성 어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애들에게까지 동일한 사랑이 필요하냐죠.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모양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저희 교회 애들 중에서, 저희 교회가 대저중앙교회인데 강서구 쪽에 있어요. 그 창고 단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멀리서 옵니다. 김해에서 오고요, 부산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차를 태우고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중교통 탈 일이 그렇게 크게 없다는 거죠. 멀리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얘네들이 웃긴 게 부산을 그렇게 동경하더라고요. 부산의 해운대를 보면서 와, 저도 약간 촌놈 출신이긴 한데 부산을 보면서 와 한다고? 얘네들 서울 가면 눈 뒤집어지겠는데? 그랬더니 딱 떠올랐던 생각 하나. 얘네들 데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서울로 가자. 근데 어떻게 가느냐? 교회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조별로 나눠서, 야, 너희들 이제 잘 들어. 너희들 조별로 예산을 나눠줄 거야. 그 예산 안에서 너희들 서울까지 알아서 와.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숙소가 여기야. 여기 밤 9시까지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그 전까지 너희들 서울에서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랬더니 애들이 막 계획서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틀을 줬거든요. 한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막 계산 다 해요. 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동 어떻게 하고, 예, 저기 그 옆에 거요. 그 다음 장, 네, 저겁니다. 타임 테이블을 쫙 짰어요. 애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이동하고, 예산은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고. 애들이 스스로 했다니까요. 물론 애들만 보낸 게 아니라 청년 선생님 한 명씩만 붙여서 같이 보냈죠. 청년 선생님은 애들이 버스를 잘못하든 지하철을 잘못하든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안전만 신경 써라. 얘네들이 길을 엉뚱한 데 가더라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애들 중심으로 다 했습니다. 사고 안 났습니다. 그리고 애들 정말 더웠거든요. 전날 땡볕이었습니다. 얼굴 벌게 가면서 서울에서 즐길 건 다 즐기고 왔습니다. 청와대도 가고 63빌딩도 가고, 네, 63빌딩 그거 보고 싶었나 봐요. 지금 롯데타워가 더 큰데 63빌딩 보러 가고, 국회의사당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한강공원도 가고. 얼마나 재밌게 돌아다니는지. 저는 혼자서 쓸쓸하게 차 끌고 서울 올라가고 그 5시간 되는 시간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갔다 오니까 목사님, 올 여름 수련회는 제주도로 가시죠. 스케줄 우리가 다 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부담 안 가지셔도 되겠죠? 스스로 한다면은 우리 선생님들 안전, 그런 뭔가 바운더리만 쳐주면 되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면 애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저도 지금 원래 오후 1시만 되면 저희 큐티 모임이 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하는 큐티 모임이 있는데 이제 애들끼리 잘해가지고 그냥 니들끼리 해라, 나는 여기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아이들도 조금만 알려주면 스스로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다, 교사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든 자리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까지 아이들도 가르쳤었거든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리더들을 세우고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리더들끼리 알아서 잘해요. 자기들끼리 친구들 다 모이고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애들 몇 명 다 모였고요, 우리 출발하면 돼요. 그럼 와서 그냥 저는 차만 끌고 가면 돼요. 애들 알아서 잘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방법만 잘 알려주면은 알아서 잘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벌써 시간을 제가 많이 뺏어서 일찍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원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소망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의 마무리는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모든 내용,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은 항상 그 말씀의 끝에는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라는 엄청난 선포가 들어있는 회복의 말씀들, 해피엔딩으로 모든 말씀들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요, 같은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를 함께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 어떻게든 벽을 부셔서라도 예수님께 데려놓고서 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키시며 스스로 침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하신 이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오늘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5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게 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한 우리 충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